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눌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씨앗을 주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무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 거 하니 바로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단어요, 헬라어로 파라볼로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뜻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와 볼로스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이 뜻이 뭔고 하니 나란히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추상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요, 일상적인 언어로 함께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을 일상적인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이 비유, 파라볼로스의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지금 이 세계에서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쓰시는 거 보니까요, 무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당시의 농작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자기 땅에 씨를 뿌리지요, 총 4개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덤불 속, 좋은 땅, 이렇게 해서 4군데의 씨를 뿌리죠. 각각 씨를 뿌렸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길가에 뿌린 씨는요, 씨앗이 밟히면서 공중의 새가 와서 먹고 가고, 바위 위에 있었던 씨는 거기가 습하고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가시떨기 속에 있는 씨앗은요,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서 끝내버리고요, 좋은 땅에 심긴 씨앗은 100배가 넘는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이 비유가 어떤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지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요, 이 비유에 대한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이렇게 풀어가시죠.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씨를 뭐로 비유했단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땅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역시 주하는 참 아름다운 찬양이 또 이렇게 좋은, 감사합니다. 네, 땅은 뭔가 보니까 바로 우리 자신, 또 땅을 가리키는 거지요.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건요, 그 인생이요, 쉽게 말씀을 빼앗긴다는 걸 말한다고 하고요, 바위 위에 있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건 있는데 좋은데라고 하지만 내 삶에 시련이 오면 금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지만 내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버리고 돈의 문제, 유혹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대로 한 자락도 자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건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 인생, 진정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인생을 가리켜 좋은 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8장 4절에서 15절까지 아주 어떻게 보면 긴 분량을 소개하고 비유로 풀어주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우리는 당장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럼 나는 4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일까? 지금 나는 길가인가, 바위 위인가, 가시덤불인가, 좋은 땅인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좋은 땅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교훈을 단번에 찾게 되지요. 물론 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너무 중요한 결단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결단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신앙생활 조금 해봐서 알지만 어떻습니까? 이 다짐들,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도 바로 앞에 주차가 잘못되어 있다, 혹은 갔는데 막 남편분이나 아내분께서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는 순간 마음은 좋은 밭은 금세 까먹어버리는 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이렇게 늘 다짐을 한다는 건요,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또 쉽게 잃어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너지는 다짐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버려서요, 아무것도 다짐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고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러면서 나 자신을 평범하게 만들어갑니다. 분명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는데요,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참 쉬워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되지요. 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 맞습니다. 그런데요, 교훈은요, 그 이상을 나가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건요, 교훈을 따르는 삶이다, 그건 복음이라기보다도요, 또 다른 율법에 매이게 만들어서 내 신앙을 더욱 굳어지게 만들고 경직시켜 버립니다. 그 신앙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화석과 같이 되어 버리는 건 거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요, 해야 할 덕목만 내 신앙생활 속에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에 대한 비유였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가능하게 하는 최초 원인이 무엇일까요? 밭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씨앗에 있죠. 씨가 뿌려질 때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씨앗에 있습니다. 이 씨앗을 예수님께서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땅이 있다고 한들 거기에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어떤 땅입니까? 그냥 맨 땅입니다. 공허한 땅이에요. 씨가 뿌려질 때만이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그 자리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죠. 나 착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내게 예수가 왜 필요하냐? 안타깝지만 그 땅 뭐예요? 좋은 땅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내 생명을 샘솟게 만들고 움트게 만드는 어떤 동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요, 특이하게 발견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씨는요, 모든 밭에 다 뿌려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농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어떤 땅에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능성 없는 땅에다가 씨 뿌리지 않을 겁니다. 씨 가지고 있는데 아스팔트 위에다가 씨 뿌리지 않지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뿌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씨앗은 어떻습니까? 땅을 가리지 않고 뿌립니다. 그곳이 길가든 바위 위든 가시떨기든 상관없이 그냥 뿌립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진리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비유풀이를 하실 때요,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시공간을 일컬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장소, 어떤 특정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씨앗이 생명인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실제로 말씀은요,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처분해 주셨지요? 말씀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리게 만듭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 가볼까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말씀으로 병에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요, 억눌려져 있는 자들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이르러서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언어가 아니었고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심겨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씨앗은요 특정 인에게만 뿌려지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인종, 문화, 이념, 사회가 경계선으로 그어놓은 것까지 다 초월하면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 사역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을 특정인들에게 했냐? 아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고위 관료층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또 약자와 이방인과 여자와 아픈 사람들과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다는 걸 우리 주님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함께 서 있는 공동체, 내가 함께 서 있는 모든 곳이 다 어떠기를 원하는 자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와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리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요, 나의 노력과 수행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수행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위 정해진다라고 하는 굉장히 얕은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을 접근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말씀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요, 우리에게 묵직하게 한 방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이라는 땅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려고 한다면 땅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씨앗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이죠.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누리길 원한다면 내게 지금 처해 있는 땅이 무슨 땅인가를 주목하기 전에 나에게 심겨진 씨앗은 어떤 씨앗인가를 주목할 때에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한테요 5살 터울의 누나가 있습니다. 제가 2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자취도 했고요, 누나가 결혼하고 난 뒤에도 신혼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조카가 태어났을 때에는요, 저희 매형이 경찰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이제 저희 매형이 당직 서면 이제 준 아빠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기저귀 가는 것도 배우고 이제 이런저런 배움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저희 누나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게 뭔고 보니까 식탁이 제일 먼저 딱 보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저희 누나 집에 식탁의 풍경이 확 달라진 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역시 통달하신 분들이시군요. 네. 조카가 태어나기 전후로 식탁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카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누나 집 식탁을 보면요, 그 위에는 저희 누나의 아름다운 화장품들과 액세서리를 이제 이렇게 장식해 놓은 아주 감히 손댈 수 없는 거룩한 공간이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돼 있다가 딱 조카가 태어나니까 식탁 위가 어떻게 바뀌는 거 보니 애기 물품, 애기 기저귀도 올라가 있고요, 가끔씩은 또 거기에 젖병 소독기나 다양한 이제 아기 용품들이 이제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식탁을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누나의 중심이 바뀌었구나.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뀐 걸까요? 누나 자신에서 조카로 바뀐 건 거지요. 조카가 태어나기 전에는 온통 누나를 위한 것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태어나고 나니까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우리 가정에 있다 생각하니
잘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 아이를 위한 물품으로 한순간에 바뀌어 버린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거죠.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식탁 위에 이제 내용물을 좀 바꾸라고 억지로 시킨 걸까요? 아니면 이제 식탁 위를 더 이상 어지르면 알겠다, 어지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다짐에서 이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물론 저희 누나가 스스로 다짐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식탁 위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제가 놀러 갔을 때도 늘 그 말을 했지만, 그렇죠, 늘 다짐은 다짐으로 끝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누나의 마지막 멘트가 기억납니다. 그냥 놔둬라, 나 이대로 살 거다 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누군가의 명령이나 스스로의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조카가 생겼기 때문이죠. 조카가 누나 일상의 중심이 되니까요, 식탁 위도 자연스럽게 아기를 위한 용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가족의 새 씨앗인 조카를 잘 키우길 원하니까 자연스럽게 식탁이 바뀌고 일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녀를 통해 얻는 가족으로서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생활의 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갑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이요, 인생이라는 밭을 기경시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내 밭을 먼저 기경하고 씨앗을 심는 게 아닙니다. 씨앗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씨앗이 심겨지면 그 생명력이 내 삶을 새롭게 함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능력을 믿는 삶이 아니라, 나의 밭을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요, 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요, 우리가 인지하기에 추상적인 것을 쉽게 이해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수수께끼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요, 이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비밀을, 고유한 비밀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요, 늘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에서 한 단어, 한 구, 한 문장 정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대목이 바로 15절 말씀에 있는데요, 저희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한 단어가 뭔고 보니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내, 히브리어로 뭔고 보니까요, 휘포모네라고 말합니다. 휘포모네가 어떤 뜻인가 하니까요, 뭐뭐 아래에서 머무르며 버티다. 다시요, 뭐뭐 아래에서 머물며 버티다. 자, 그러니 15절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면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을 말하는 걸까요? 어디 안에서 머물며 버티는 걸 말합니다. 어디 아니냐? 자, 말씀을 보니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버틴다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에 머물러 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선 비유를 볼까요? 길가나 바위 땅이나 가시떨기 땅이나 이 땅들은 다 어디 위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그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악한 환경에 머물러 있고요, 그 시련에 머물러 있고요, 염려와 돈과 유혹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버티고 버텨도 버텨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앗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환경에 머물러 있다 보니 늘 내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요, 삶에 대한 소망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근원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바로 어디에 머무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본문은 그 길을 제시합니다. 나의 상황이나 상태로 인한 피폐함에 머물러 있기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라고 말이지요. 이미 나의 노력과 행동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의 삶에 선행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될 때 그 삶 가운데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삶 가운데에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하나님 나라로 엮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존재가 실릴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만져지고 느껴지고 보여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위로해 주기 위해 이 말 한 거 아닐까? 다시 말하면요, 진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내 인생 가운데에 실효성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을 하시기 전에요, 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노란색 글자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한 이들을 어떻게 섬긴다 그럽니까?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긴다.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지금 자신의 물질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시간적 에너지, 모든 에너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들은 자기 손실을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예수님 잘 섬겨서 한몫하려고 지금 이렇게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겠습니까? 1, 2절에서 그들이 왜 섬기는지 확인이 되지요. 자신들이 헌신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씨앗을 주목하게 되니까 자기의 삶을 안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내 인생에 자발적 열정이 샘솟듯이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쓰지만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여진다라고 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지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전엔 아픔과 상실의 자신의 땅, 성공이라는 강박에 갇혀있던 자신의 땅을 보며 살아왔던 삶이라면 이때서야 비로소 생명의 말씀이신 씨앗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그들이요, 자발적 섬김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이때 시작하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담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어리석은 짓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들이닥칠 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미 우리 인생 한복판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걸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땅을 보며 한숨 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자라게 하시는 말씀의 씨앗을 중심으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거기 안에서 버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연걸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는요, 간절히 바라기는 땅을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주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내 삶은 세상에 내던져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체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